반갑습니다. 오늘은요 광고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기도로 준비하고 그동안 수고했던 우리 멕시코 단기 선교를 파송하는 그러한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9분이 이렇게 헌신하게 하셔서 우리가 직접 가게 되었고요.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질로 또 이렇게 헌신해 주시고 또 기도의 후원을 많이 해 주셔서 정말 차고 넘치게 이 모든 것이 채워진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단기 선교를 시작할 때 처음에는 많은 그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으로 어떻게 이 선교를 이루어야 될 것인가, 아니면 나만 정말 가서 한번 어떠한 그 성경 공부나 세미나를 해볼까 하는 생각도 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셔서 우리 많은 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게 되어서 너무나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한 그러한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그 단기 선교팀이 계속적으로 모이면서 사도행전을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잖아요. 성령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가가 이 말씀에 나오는데, 우리가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의 자기 집에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는데 아무도 금하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파하는데 아무도 막는 자가 없다 하는 것이 28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냐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성령의 그 역사가 시작이 되는데 그침이 없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이 선교팀이 정말 새로운 각오와 결단을 한 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자. 여러분, 우리 자신들이 이제 이 땅에서 그 계속되는 그 바울의 사역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사역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번 선교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쓰는 그런 귀한 그런 역사가 여러분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시고 부탁하신 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의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유일하게 목숨을 들여서 끝까지 오셔서 그 한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자신이 모든 것을 다 드렸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는 것이 99명의 의인보다 하늘에서는 더 놀라운 기쁨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벌어진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세요. 사실 우리 이 미국에서 우리가 멕시코 땅을 이렇게 밥으러 갈 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도 바뀌고요, 먹는 음식도 달라질 것이고, 사실 우리가 먹는 것도 굉장히 예민하게 우리 몸이 반응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화장실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곳에 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구원이 나에게만 주는 축복으로 머물지 않고 어찌하든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그 구원의 소식을 알리고 그 복음을 알림으로 말미암아 함께 우리가 구원받는 이 일을 하고자 우리 9분들이 헌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가서 사실 사역하는 일보다는 우리가 사실 기도하고 예배하려고 해요. 저희들이 이 갖는 그 모토의 그 말씀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리고 성령이 하나 된 것을 힘써 지키자. 이것이 우리 두 가지의 그 말씀의 모토입니다. 우리가 가서 여러분 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겠어요? 한 주간 거기 있다 오는데 우리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정말 또 이 멕시코 현지 분들이 만족할 만큼 우리는 일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사랑됨. 여기 미국이라는 나라는 사실 멕시코에 볼 때 굉장히 동경의 나라입니다. 우리 70년대 우리 미국을 생각하면 미국은 마치 천국처럼 여겨지는 곳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미국에서 살면서 왜 이분들이 이곳까지 와서 왜 땀 흘려서 시간을 들여서 정말 물질을 들여서 왜 자신들을 돌보고 이렇게 결사안고 왜 이 사랑을 나눌까 하는 것들을 보면서 그 사랑됨,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된 모습을 통해서 우리 멕시코 분들의 그 영혼이 변화되는 것,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이번 선교의 목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때 우리가 정말 이 안에 사랑됨, 아름다운 그 끈들이 정말 그들에게 아름다움으로 비춰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멕시코 가는 그곳에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멕시코 시티가 그 멕시코 수도이잖아요. 거기서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밑으로 내려가면 이 뿌에블라라는 그러한 주가 나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캘리포니아 주처럼 멕시코에서 세 번째 큰 그런 주인가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 주 가운데 빌라누에바라는 이런 조그만 도시가 있어요. 그 도시는 한 4천여 명이 그렇게 생활하는 도시인데 농촌 지역입니다. 근데 빈부차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나름대로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너무나도 어렵게 움막같이 이런 그 굴속과 같은 이런 속에서 이 남자분들은 다 이게 외지에 나가고 여자분들만 정말 이렇게 어렵게 아이들을 데리고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이곳에 진리와 생명의 교회라는 그 멕시코 현지 교회가 있어요. 우리가 이 교회랑 같이 이렇게 협력하게 되는데 이 교회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성령의 참 놀라운 뜨거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집회 때 이 아프신 분들이 병이 나아지는 역사들이 얼마 전에 있다고 이 선교사님께서 직접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렸는데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회가 이제 그 사라이 목사님, 여자 목사님인데 53세 정도 되는 그런 목사님이세요. 그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은 이 찬양 사역자로 지금 또 신학을 시작하셨고요. 또 그 따님 되시는 분은 이 주일학교 또 이렇게 교사로 이렇게 헌신하면서 이 가족들이 헌신하면서 아름답게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영혼들을 만나게 되면 이 교회로 인도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복음 전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들이 그 교회에 와서 양육받고 제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돕는 일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대강 우리 그 스케줄을 보면 아침에 우리 6시에 우리 큐티하고 말씀 묵상하고 9시부터 근데 그 각 집마다 방문하면서 물론 현지 그 분들과 함께 한 조가 돼서 우리가 방문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청을 해요. 우리가 이제 오후에는 이 봉사 사역을 하게 되는데요. 이 봉사 사역은 이렇게 이번에 2열 우리 귀 건강을 하신 우리 또 신집사님이 가게 돼서 참 감사하고 또 이 안경을 또 이렇게 맞춰드리고 또 미용 머리를 이렇게 깎아서 옷도 입혀드리고 머리를 감아드리고 또 이렇게 기도해주는 안수기도해주는 그러한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약품을 가지고 또 어려우신 분들 그 약품을 전달하는 이러한 봉사 사역이 끝나면 이번에 이 태권도 한 집사님께서 또 이 태권도장을 경영하시는데 가셔서 또 태권도로 아이들을 이렇게 그 주일학교로 불러 모아서 이제 6시부터 이제 주일학교를 하게 돼요. 아마 이번에 그 아이들에 대한 역사가 참 많을 것 같아요. 굉장히 거기서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아이들이 오전반, 오후반이 있는데 그 아이들을 다 초청하기 위해서 일부러 6시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2시간 반 동안 이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그러한 액티비티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마지막에는 예배로 마무리합니다. 우리 오신 모든 분들이 아이와 어른과 할 것 없이 항상 에브리데이 예배가 있어요. 사실 이번 선교는 우리가 어떤 사역보다는 다 예배와 복음 전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봉사 사역을 할 때도 많은 분들이 줄을 서면 현지 분들이 사역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서 계시는 동안 계속해서 영접하고 예전에 보면 그 사이에 성령이 얼마나 뜨거운 역사가 있는지 몰라요. 자기 죄로 회개하고 거기서 바로 영접하는 그러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가 사회 봉사 사역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영접시켜서 마지막 날엔 결신시켜서 이제 축제하는 이러한 그 사역을 우리가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를 위해서 어떤 기도해 주시고 어찌하든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번에 그 만날 분들 분명히 그 성 가운데 하나님의 예비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된 그 영혼들이 있어요. 그 영혼들을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만나는 계기를 갖게 하셔서 정말 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 거듭나는 이 역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있다 그래서
이 가지 않는 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운데 그 마음을 이미 그 멕시코 땅을 밟으면서 여러분이 이렇게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거,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어떠한 말씀을 가지고 먼저 이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아마 여러분 접시꽃 당신이라는 유명한 그러한 그 글이었죠. 시인 도종환 씨, 아마 옛날 그 교과서에도 실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의 산문집에 보면 그때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라는 그러한 산문집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일본 도쿄올림픽 때 스타디움 확장 공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타디움을 3년 전에 이미 지어놓은 그러한 건물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비좁으니까 이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크게 확장하는 그러한 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연한 기회에 이 스타디움의 지붕에 올라갔는데 그 일본 인부들이 이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못에 박힌 도마뱀이 발견되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3년 전에 공사를 하면서 우연한 기회에 못질을 했는데 이 도마뱀 꼬리 부분이 거기에 박혀 있는 거예요. 인부들이 참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3년 동안 어떻게 이 못 박힌 도마뱀이 살아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먹을 것이 없고 움직이지 못하는데 이 도마뱀이 어떻게 살아있을까? 굉장히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관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떻게 살았을까? 근데 가만 들여다보니까 어떤 도마뱀이 먹을 것을 이렇게 정기적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그것을 먹으면서 이 도마뱀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그 도마뱀이 어떤 부부인지 친구인지 자기의 자녀인지 이런 관계는 모르지만 어떤 도마뱀이 계속해서 그 시간이 되면 먹을 것을 물어다가 그 도마뱀을 먹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인 도종환 그 선생은 이것을 글로 표현했어요. 참으로 훌륭한 것은 바로 옆에서 그 도마뱀을 지켰던 그 다른 친구의 도마뱀입니다. 사랑하는 도마뱀이 고통을 바라보면서 이 도마뱀이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절망할 때 어디선가 나타나서 먹을 것을 물어왔습니다. 그리고 입으로 건네주면서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절망하지 말라고, 살아야 한다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어떤 눈짓으로, 어떤 표정으로 이 친구 도마뱀은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못 박힌 도마뱀은 처음에 먹을 것을 물어다 줬을 때 아마 거부했을지도 몰랐을 거예요. 내가 이 살 가치가 있을까? 내가 못 박혔는데 지금 먹을 거 이거 갖다 준다고 내가 살 수 있을까? 그것을 거부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친구 도마뱀은 그 눈빛 속에서, 그 몸짓 속에서 나는 너를 포기할 수 없어, 그 표정을 짓고 그 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운명적인 생의 욕구를 받아들이면서 이 가슴으로 그 옆에 있는 친구 도마뱀을 지켜냈던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차례 그 어려운 위험의 고비를 넘기면서 3년이란 세월을 옆에 있는 친구 도마뱀이 결국 이 못 박힌 도마뱀을 살려내는 이 귀한 일들을 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는 것이 그 3년은 얼마나 길었을까요? 그때 그 도마뱀은 무슨 표정을 지었을까요? 하는 것이 그 도종환 시인의 그러한 산문집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못에 박혀 고통스러워 죽음을 맞이하는 이 도마뱀 곁에서 자기의 희생과 헌신을 아끼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먹을 것을 주었던 이 도마뱀, 이 도마뱀이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의 그 다른 도마뱀을 살려낼 수가 있었습니다. 다시 우리에게도 보면은 우리 주변에 정말 못이 박혀서 꼼짝할 수 없는 이러한 죽어가는 많은 생명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도마뱀의 이야기, 어떻게 보면 이 지붕에서 일어난 일들이 바로 이 도마뱀의 얘기인데, 오늘 본문 말씀도 비슷한 감동적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지붕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 정말 병을 고치시는 분이라 생각하고 많은 사람이 구름대로 몰려 들어왔어요.
이러한 불쌍한 사람들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정말 사람들을 고쳐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한 중풍병자가 들것에 맨 채로 4사람에 의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문 앞에 용신하고 가득 메운지라 예수님께 나가고자 했지만 나갈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4사람은 조용히 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어내고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를 그 지붕으로부터 달아내리게 됩니다. 그럴 때 바로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선포가 여기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중풍병 무슨 병인지 다 아시죠? 이 뇌졸중으로 뇌출혈을 인해서 갑자기 쓰러지는 병입니다. 쓰러지게 되면 의식을 잃거나 때로는 이렇게 깨어나도 언어에 장애가 있거나 마비 증세, 이러한 증세가 바로 이 중풍병이에요. 무기력해지고 이제는 활동할 수 없는,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일 수 없는 환경이 되는 것이 이 중풍병의 모습입니다. 제가 왜 이 중풍병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성경에 이 문둥병이라는 것이 나오죠. 이 문둥병에 대해서 제가 함께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문둥병은 이 살이 썩어져 가는 그러한 병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문둥병은 죄의 성질과 흡사해요. 이게 오염되고 이 전염되고 영혼을 썩게 만드는 것, 한 부분이 전체를 망가뜨리는 것, 이게 바로 이 죄의 성질과 비슷합니다. 반면에 이 중풍병은 죄의 결과예요. 결과.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무기력해지는 것, 여러분 신앙적으로 무기력해지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홀해져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뭐 세상을 열심히 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이렇게 무기력해져요. 아무것도 다 귀찮아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중풍병자의 그러한 결과의 모습입니다. 삶의 소망도 없어요. 그냥 자기 인생 하나도 어떻게 견디지 못하는, 남의 인생을 돕는 것은커녕 자기 하나도 스스로 못하는 것이 바로 이 중풍병의 모습입니다. 이게 바로 죄의 결과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 특별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른 복음서를 보면 항상 병을 고쳐주실 때 그 병자에 대해서 믿음을 항상 체크해 보시고 물으셨어요. 소자야,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정녕 낫기를 믿느냐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항상 예수님이 물으셨는데요, 오늘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병자에 대해서 묻는 장면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의 믿음만 보실까요? 바로 내 친구, 이 병자를 데려온 내 친구의 모습만 보고 이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구원까지, 죄사함을 여러분 받은 줄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다른 그러한 것과 다른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실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생각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고 이경욱 집사. 우리 2월 달에 올해 2월 달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데려가셨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단기 선교 일정을 이렇게 내일 출발하기로 한 것도 이경욱 집사께서 한 주간을 연기해 달라고 이렇게 간곡히 부탁해서 사실 이것을 연기시켰어요. 원래는 한 주간 먼저 우리 예정이 되었었는데 하루는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 제가 정말 이 단기 선교를 꼭 가고 싶은데 지금 학교에서 근무하느라고 학교에 방학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한 주간을 좀 연기해 주면 저희 아이들, 작년에도 갔거든요. 우리가 선교 때마다 이경우 집사는 참 제일 먼저 그렇게 가기를 소원하고 그렇게 선교에 또 하나님 일에 열심인 자매가 바로 이경욱 집사였습니다. 그러면서 한 주간만 이렇게 늦춰주면 우리 아이들, 쌍둥이 아이들 가서 같이 그런 경험하고 은혜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멕시코에 전화를 해서 이것을 이렇게 옮기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경욱 집사가 마지막 고백한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셀 그 모임에서 저녁에 함께 모임을 나누면서
그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때로는 중풍병자처럼 내 자신을 이렇게 가누지 못하고 믿음이 다운될 때 이 옆에 있는 동역자들, 내 친구와 같은 이 동역자들이 있어서 너무나 든든하고 나는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 말씀하고 바로 하늘로 떠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이 내 친구의 믿음, 우리들을 이 이경욱 집사가 이게 내 친구로 여겼어요. 내 친구. 우리들을 내 친구로 여기면서 그 믿음에 너무 감사하고 동역자가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저는 이번 선교가 다른 선교보다 굉장히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찬양팀이 이렇게 헌신하게 된 것도 우리 고 이경욱 집사의 그 뜻, 정말 선교에 가고 싶어하고 아이들을 가서 함께 은혜 받고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일에 헌신하기 원했던 그 아름다운 뜻들을 우리가 가서 실현하고 그 뜻을 함께 이루길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과연 내 친구의 믿음이 무엇일까? 우리가 그 선교를 가는데 어떠한 믿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가서 선교를 할 것인가 하는 것도 좀 묵상해 보면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멕시코 땅을 밟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선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내 친구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첫째로 이 내 친구의 믿음은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확신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이 내 친구에 있었어요. 예수님을 바로 알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로 믿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그 예수님은 병을 고치지 못할 것이 없다는 그 전능자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때 이 중풍병자는 그동안 많은 약도 써보고 좋은 의사도 만나보고 인간적인 수단을 다 부려서 이제는 가능성이 없다 포기했지만 내 친구는 그 예수님만은 이 친구를 고칠 수 있다는 그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에 이 내 친구가 바로 이 중풍병자를 끌고 이 예수님 앞에 나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구원하려면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은 부분 왜 우리가 전도하지 못하고 영혼 구원의 복음을 제시하지 못할까? 그것은 우리 안에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경험과 하나님의 분명한 체험이 있다면 나를 죽음 가운데 건지신 분명한 그러한 고백이 있다면 우리는 그 확신 속에서 바로 이 내 친구처럼 한 영혼을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보면 많이 위축돼요. 그분들 보면, 세상 사람 보면 복음이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너무나 화려하고 너무나 재미있게 사는 것 같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보세요. 우리 자신도 예전에 그렇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세상으로 쫓아 살면서 과연 만족이 있고 그 안에 행복이 있던가요? 여러분, 누리면서 모든 걸 다 충족해 살아봤지만,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것 다 얻어서 누려봤지만 과연 거기에 행복이 있던가요? 아니잖아요. 내 자신도 참 그렇게 살아봤지만 별거 아니다는 것, 이걸 보면 그 사람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내면의 공허함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전도하고자 하는 그 사람보다 더 많은 죄를 졌습니까? 그 사람보다 더 악한 모습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단 1%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이라는 가능성이 없던 이런 자들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이제는 정말 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마음과 그 위치에 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자신을 구원한 그 구원의 체험과 그 확신과 특별히 우리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돌아다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선포하기 원합니다. 둘째로는
이 내 친구의 믿음은요, 중풍병자를 정말 불쌍히 여기는 그러한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내 친구는 예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하는 그 믿음과 아울러서 이 한 중풍병자를 보니까 이 고통받는 마음, 이 안타까운 마음, 이 상한 마음이 이 내 친구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고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스스로 움직이고 싶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의 마음이 되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힘들어할까, 어려워할까, 그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들은 모든 걸 다 제쳐놓고 그 일에 매달려서 그 들것으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만 구원받고 우리만 복받고 우리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믿음 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으로 보면 영혼들의 그 궁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 때문에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이 내 친구는 해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믿어야 되는, 이 예수님 안에 모든 해답이 있고 모든 그러한 구원의 길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꼭 믿어야만 되는 그러한 분명한 것이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정말 영적인 중풍병자들 우리 주변에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그런 궁일한 마음,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 인도되는 이런 귀한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를 보면요, 그들은, 이 내 친구는 지붕을 뚫는 믿음, 포기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끈기 있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그 가옥 구조는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요, 목재로 된 되들보가 있고 거기에 마른 진액이 이렇게 덮여져 있고 그 지붕을 덮은 돌이 이렇게 갇혀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뜯게 되면 이 나무 조각이 아래로 쭈르륵 떨어지면서 이 돌 조각도 떨어지면서 밑에서 볼 때 이거는 가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이 지금 응집해 있고 모여 있는데, 여러분 상식적으로 이 지붕을 뚫어서 여러 사람에게 피해를 줄 때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했을 거예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집회를 하고 지금 이렇게 예수님을 정말 모셔서 이러는데 너희들 뭐 하는 거야? 이러한 핀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또 한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그 불쌍히 여기는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처럼 모든 것이 그냥 저절로 쫙 이렇게 열릴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건 오산이에요. 그건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궁휼의 마음을 가지고 가더라도 반드시 거기에 방해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 내 친구가 그랬잖아요. 내 친구가 아마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이렇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 가지고 불쌍해서 나갔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까?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서 우리가 예수님께 갈 수 없잖아.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이건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회의적인 반응이 있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기서 지붕을 가서 뚫을 그 지혜를 가지고 그 용기를 가지고 행동으로 옮겼던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 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선교 가는 거 지금 많은 분들이 쉽게 가지 않습니다. 직장을 정말 이렇게 문을 닫고 또 이렇게 아이를 또 이렇게 맡기고 가야 되는 이러한 형편들, 여러 가지 바쁜 가운데,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갑니다. 믿음으로 갑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해주고 물질로 그렇게 후원해 줬어요. 그러면 가면 모든 일이 이렇게 착착 잘 돼야 되는데 가니까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이것은 분명히 공중권세 잡은 이 사단이 우리에게 방해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그런 방해가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는 그 어려움도 믿음으로 넘어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러한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에 나갈 때 반드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그것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때그때 상황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그러한 뜻을 믿음으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해 보면요, 이번 선교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내 친구의 믿음처럼 우리가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뜻들을 그 멕시코 땅에 우리가 알리고 오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셔서 이번 선교 보고할 때 정말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